제가 몇 번 그 예화를 들었던 김선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청소년 센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선영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김선영 전도사님이 매일 교회에 나아가 하루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에게 다급하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청소년 센터에 운영하는 자금이 갑자기 $10,000가 재정이 공백이 생겼답니다. $10,000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약 1,300만 원 정도죠. $10,000가 부족해서 내일 모레까지 그걸 메꾸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발 빨리 우리 많이 기도 좀 하자고 당황하며 목사님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면서 문득 그 김선영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청소년 센터 운영위원장이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장로님 이름을 대면서 그 운영위원장이 아무개 장로님이죠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닌데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장로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운영위원장인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말을 듣더니 흐흐 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운영위원장인데 예수님이 운영위원장이라니,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다 운영하시고 다 결정하시고 도우시죠. 그런데 목사님을 비롯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운영위원장은 장로님이고, 또 내일 모레까지 $10,000, 약 1,300만 원의 돈이 부족하니 당장 내가 그것을 어떻게 메꿔야 하나,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김선영 전도사님은 운영위원장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목사님, 청소년 센터 운영하는 건 물론 장로님이 한다고 하지만 그걸 다 운영하는 실질적인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청소년 센터에 돈이 $10,000가 내일 모레까지 부족하다면 운영위원장인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메꾸셔야지 왜 목사님이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며 반신반의하면서 알았어 빨리 기도해줘 라고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겉으로는 장로님이지만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막 뛰어오더랍니다.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3명의 후원자가 $10,000가 넘는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무명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10,000가 넘는 후원금을 보내줘서 청소년 센터가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전도사님이 운영위원장이 예수님이라고 그럴 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속으로 코웃음 쳤었는데 맞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맞는 것 같아. 야, 예수님이 운영위원장인 것 같아. 야,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고마워하며 돌아가더랍니다. 저는 그 김선영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위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물론 걱정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걱정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니 기도도 덜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빌려달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또는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기도라는 게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툭 던지듯이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 이미 쌓여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청구서 딱 내밀면 하나님도 좀 심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즉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와서 예수님께 바란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그냥 200~300명, 3~4천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안 나을까요? 낫죠. 아니,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눈 한번 찡긋하면 싹 낫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일일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피곤했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을 보니까 새벽 오히려 밝기도 전에 다시 또 일어나, 한 2~5시간 주무셨을까요?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더라. 이게 의무감에서 했을까요? 이게 억지로 기도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야, 저분만 있으면 우리 굶지 않겠구나, 왕으로 삼자라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이 한 일은 산속으로 올라가 밤을 새 기도하더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부터 기도하셨고, 사역하면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으니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물론 사역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또 사역해야 되니까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든 짬을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런두런 대화하고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까.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역하느라 정신이 없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짬을 내 자신의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역했죠. 또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느라
천막 만드느라 시간 없으니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해 놓고 내가 5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지만 바울은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씩, 어쩌면 밤을 안 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많은 이적의 시간들마다 기도하던 시간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 갔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도들의 구제 문제로 교회 내 갈등이 생기니까 그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느냐 하고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이렇게 시킬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생각도 황당하지만 또 내가 마음만 먹어서 불아 하늘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진짜로 내려와가지고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자신감, 못 지나가게 한다고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도 황당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만 대단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느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왔을 때 당당하게 쫓아내주는 모습 자체가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왜 못 쫓아냈죠라고 묻는 것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왜 우리가 못 쫓아냈죠라고 쫓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언제 받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와 70명의 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는 2번에 걸쳐 파송받은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한 번,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또 한 번, 2번 파송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놀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로 그들은 내가 하늘에서 불명하기만 해도 불이 내려올 수 있어. 귀신 이리 와, 내가 쫓아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능력을 가졌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그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고, 오직 그들 마음속엔 능력도 없고 교만한 마음만 가득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즘 성도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요즘 성도들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능력을 갖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뭐 세미나를 열었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2장을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신앙 수준 자체가 달라졌고,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는 그들의 호흡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기에 그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고, 늘 기도했기에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고, 늘 기도했기에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그들이 변화된 후에 기도하는 삶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변화된 후에 기도하는 삶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는데,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즉 기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도가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처음이고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항상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이전에는 꿈꾸지 못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기도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장면을 기록한 구절을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을 기록한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올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 구름 밖은 세상입니다. 근데 구름 속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거기 있는 모세와 하나님이 계속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40일 동안 잠도 안 잤겠습니까? 모릅니다. 잠을 잤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뭐 찬양을 했는지, 대화를 어떤 걸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 구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린 자꾸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나도 시내산에 이번에 한번 그 성지순례 가서 시내산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잠자는 침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구름 속입니다. 내가 거실에 앉아서, 소파가 있습니까? 즐겨보던 TV 딱 끄고 소파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앉아있으면 그 소파가 구름 속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파 거기에 있으라. 그럼 소파에 있어서 40일 동안 거기서 피곤하면 자는 거죠. 하나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낮에 너무 무리했더니, 열심히 일했더니 너무 졸려요. 하나님 잠깐만 잘게요 하고 푹 코골면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주님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그저 눈물만 납니다. 그냥 통곡만 터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다 나왔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그 소파, 침대, 또는 일하는 일 장면, 또는 내가 차 안에서, 또는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구름 속의 하나님 임재고, 그곳에서 뭘 하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여러분도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인 박리브가 사모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도의 삶을 잠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강하게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면서 그분에게 재정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니까 또 기도하던 중이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그분에게 재정을 보내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재정을 지금 즉시 보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쫙쫙쫙 해가지고 재정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지 조금 5분도 안 돼서 받은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도 그 사모님이 기도하고 재정을 보냈던 그 밤중에 그분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고 나누고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띠링 하면서 딱 와서 보니까 재정이 들어온 겁니다. 그분에게 그 재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힘들고 돈이 없다고 말했던 게 자기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사모님에게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 사모님에게 정말 강하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돈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으니 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보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띠링 하고 보니까 금액이 와서 그분은 받은 금액을 또 그 사모님에게 곧바로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모님도 그 시간에 자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계속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띠링해서 보니까 재정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보내주신 집사님에게 전화했고 그 집사님이 또 이 박니무가 사모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줬던 겁니다. 그 사모님은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누구에게 재정을 보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또는 내가 보낸 재정이 정말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과 더불어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밤중에 자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본인은 통로가 되었지만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청구서를 들이미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 시간들을 자꾸 갔다 보면 청구서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누리는 공통적인 기쁨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며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이미 상황이 안 변했지만 내가 변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변하고 나면 상황도 변화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더 심해졌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 이것 꼭 주셔야 됩니다. 꼭 합격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이지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그 물질, 치료, 생명 연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청구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베드로와 바울이 변화된 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삶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고 믿고 바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일 뿐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지금 죽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 사역하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좋다. 물론 그렇다고 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 땅을 향해 갖고 있던 집착과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그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나를 포함해 우리들 중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에서,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던 과정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 가져야 할 진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혹시 쉬었던 기도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기도가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기도가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과 끝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해 많이 듣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겁니다. 과거에 기도했다고, 과거에 체험했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겠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성경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도로 드리게 하시고, 내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관해서 말씀 듣고 기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기도는 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실천하는 것이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누려 정말 주를 위해 정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게을러져서 기도 포기했지만 다시 또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3일 후에 또 결단하고, 또 작심삼일 되면 3일 후에 또 결단하여 계속 기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살고 천국을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사는 성도들,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